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같이 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요 앞선 구절 속에서 그 두 가지의 패러독스, 역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평강이 없는, 즉 엔샬롬의 현실을 외면한 채 환상의 샬롬을, 환상적인 자신만의 평강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역설적인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는 희롱받고 조롱받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의 역설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죠. 이 세상 영광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바로 고난의 그리스도를 나는 추구할 수 있는가? 그런 결론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후에 이제 32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의 패러독스가 등장합니다. 즉 하나의 역설이죠.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실이 개견한다는 겁니다. 충돌해서 어떤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한 구절은 42절입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역설적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를 희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못 지십니다. 워낙에 기력도 쇠했고 채찍질을 어마어마하게 맞으셔서
스스로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나무 토막 하나 짊어지기 힘든 사람이 그가 생전에, 그러니까 그가 사역하실 때 뭐라고 설교하신 겁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매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는 나무 토막 십자가도 못 짊어지는 주제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는 너희들의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말이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이 옆에서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헷갈린 거죠. 그래서 야,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너나 구원해라.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이 상황에 이 종교 지도자였다면 아니 자기 자신은 허약하고 매우 비굴하고 힘도 없고 나약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엔 또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이게 가상 7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주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겠죠. 아니 자기 자신은 죽어가면서 무슨 얼어 죽을 남 걱정이야. 전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옛날 우리 말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뭘 마신다고요?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경우죠. 자기 자신이나 잘 건사하고 자기 앞가름이나 잘하지 어떻게 남을 구원한다고 남을 용서해달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들을 법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핀잔을 가하고 저주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것은요 단지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표면적으로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한 내뱉은 악담입니다. 그런 의도였어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그가 이 구절에 여기에 집어넣었던 궁극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이 진짜다 이겁니다. 그가 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죽었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 말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악담으로 한 말을 지금 마태는 그게 진짜야. 그래, 그거였어.
바로 그 말처럼, 너희들이 한 그 말처럼,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처럼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죽고 있어. 바로 너희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은 자신은 죽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악담 그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의 의도를 알든 몰랐든 이 의미를 자기식으로 말하자면 패러독스적으로 그렇게 표현 방식을 통하여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27장부터 계속 살피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죽으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태가 이 글귀를 적으면서 맞아. 예수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죽었어. 그는 구원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켰어. 라고 하는 사실을 도드라지게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죠. 반어적 강조법입니다. 우린 이 패러독스의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 세상에서 하신 행위, 또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러한 패역한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라도 예수는 남을 위하여, 남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허덕이실 때도 주님은 분명히 12 이상 되는 천사들, 그 천사들 군대를 동원하여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안 하셨습니다.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달리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결국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조건이라는 말은 누구를 위한 표현입니까? 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 상대방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계약서를 쓸 때도 얼마나 나에게 유익되는지를 고민하지 상대방의 조건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조건을 본다면 그것은 조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그건 뭐겠습니까? 그거는 자비가 되고 긍휼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편에는 없고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 편에게만 있겠죠. 그 사람을 위하여 조건을 세우는 거겠죠. 그건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라는 워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용어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이의 사랑에는 조건과 목적이 없습니다. 대신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적 사랑과 사랑 그 자체이신 이의 사랑과 다른 점이에요.
본질적인 다른 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언급했듯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보편적 사랑, 인간적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조건 없음은 있을까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과연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경우에서의 사랑은 어떨까요? 모모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누구의 은혜요? 스승의 은혜. 그러니까 스승의 사랑. 여러분들은 스승의 사랑과 은혜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 사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끊임없이 베풀고 은혜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의 은사님이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해도 완전 조건 없음이라고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다 약간의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학교 교사에 대한 직업이 거의 상위 1, 2, 3등에 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을 내가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테야 그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다들 교사를 많이 한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통계에서 한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아주 정말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조건 없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 말이 무색해지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우리 지난번에도 이 찬양을 불렀었죠.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요 은혜와 사랑은 앞서 말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좀 높겠죠. 더 훨씬 더 우리의 보편적 생각 속에서도 정말 조건이 없는 사랑과 너무 흡사한 그런 사랑과 은혜가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늘 그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혹가다 어머니랑 아버지 가족들 통화하고 그 음성만 들어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막 울컥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그러세요? 요즘은 워낙에 카톡 다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정말 그럴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가족만큼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도 없겠죠. 저도 지금 4년 정도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더 이렇게 강해지고 이것이 좀 잘못되면 아주 집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다른 게 없으니까. 언제나 그냥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칫하면 그 가정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건 주제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같은 이민 생활을 하는 학생들 또 학생들은 더 외롭겠죠. 혼자니까. 그나마 저는 왼수도 있고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지 않을 그런 패턴이긴 하지만 혼자 계신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스트레스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 떠올리면 막 눈물 콧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랑이 커요.
조건 없는 사랑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조건이 없을까? 사실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뉴스나 텔레비전이나 보면은 정말 무정한 부모도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애를 막 때려서 죽이는 엄마 아빠도 있고 자기 친자식을 또 끔찍하게 막 아비가 딸을 몹쓸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을 물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고 또한 저 자신도 자식을 키우는 아비 입장에서 내가 완전하게 조건 없이 얘들을 사랑할까?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친구 간의 우정, 남녀 간의 막 뜨겁고 열렬한 사랑, 또한 자연과 이 세상에 대한 경외심, 찬양, 이런 자연에 대한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곱씹어 봐도 사실 어떤 식으로든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명분이 있고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요, 솔직히 우리가 신자들이니까 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는 정말 조건 없어.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아. 라고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신자의 내면 속을 계속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것보단 좋지 않겠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처님 사랑하는 것보다 좀 더 복을 받지 않겠어? 라는 식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 이 정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런 가운데도 주일 성수하고, 이런데도 헌금 드리고, 이런데도 헌신하니, 우리 자식들 잘 되지 않겠어? 그러니 내가 더 사랑해야지.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우리 집안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부친과 모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좀 이렇게 어쭙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셨다. 약간 좀 샤머니즘적이면서 약간 기복적인 신앙과 믹스되신 분들은 이렇게 야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그냥 큰 상급을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식의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것이 때로는 동기가 돼서 열심히 섬긴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조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어떤 기독교 사상가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need love라고요. 필요의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에게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야지만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가뭄에 콩나듯 아주 그냥 잠깐 찔끔찔끔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제 지금의 설명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제 설명할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사례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에 대한 전제에 불과합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심지어 우리가 신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조차도 완전 조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까?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요,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랑에 늘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뭐 조건이 없겠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약간 뒤를 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 조건이 없는 게 있겠어?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뭔가 좀 우리를 통해 빼먹는 게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생각했던 부모에 대한 사랑, 은사에 대한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 자연을 숭배하는 사랑,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들은 다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어떤 조건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어떤 지체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했었고 최근에도 제가 받았었어요. 비슷한 질문을.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하실 때나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해봤자 저는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기 싫거든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런 말씀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물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모르는 지체일 경우 많겠지만 하여튼 매우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뭐 어떤 왼수가 있거나 어떤 보기 싫은 정말 이 친구가 있거나 있으면 자기는 사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적용받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그 말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죠. 폭력. 사랑의 폭력? 말도 웃기게 하더라고요. 사랑의 폭력이에요. 사랑의 억압이에요. 라고.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관계가 꼭 한마음교회라고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조건이다. 이게 조건이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굳이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그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좀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의 어떤 이 구도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어떤 명분도 없이 그저 나란 존재 그 자체를 우리의 입장에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스러울까봐 강압적으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수천 년을 나 하나를 위하여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면 어떠십니까? 이게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짜 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이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수천 년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수천 년을 참으시며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말이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탕자를 기다리시듯 우리를 위하여 이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질문자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은 저는 타당하다고 목사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의 사랑을 끄집어내기 위한 어떤 구실, 어떤 조건, 어떤 그 역할을 위해서 사랑을 하신 거라면 여러분 사랑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괜찮습니다. 왜요? 조건이니까. 저도 만약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면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볼 것입니다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읽고 여러 가지 신학책들을 본 결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사랑과는 격이 다르다는 말도 이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 상반된, 상이한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이 워딩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제가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런 하나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조건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반응을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이 세상에도 조금은 존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물론 가뭄에 콩나듯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사람의 반응과 행동보다도 그 사람 존재를 보기를 원해요. 가장 이 경우에 해당되는 그 관계가 부모-자식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끼리 지나치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울리지 않는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요. 속을 왕창 썩이고 사고를 치고 들어와서 무릎 꿇고 아버님, 어머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이놈 시원해질까요? 그래 임마 그렇게 회개하는 거야. 똑바로 행동해. 물론 그 자식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흡족하시겠지만 그런 표현을 보고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래요. 부모가 그래요. 자식이 이 부족한 자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 마음은 안 좋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들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자세를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근거와 이유를 찾자면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그분의 사랑의 이유, 그분의 사랑의 목적, 그분의 사랑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잘난 자는 잘난 대로, 못난 자는 못난 대로 그 인격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로스 가르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거의 다 가보셨죠? 여러분 그로스 가르텐이나 아니면 동네에 조그마한 공원을 가셔서 보시면 그런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그 아름다움의 가치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수목의 풍성함, 지금 얼마나 수목이 예뻐요. 그 나무 빛깔이 정말 아주 초록으로 빛나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햇살이 쫙 비치면, 야, 정말 이 파릇파릇한 그 생명력이 막 그 수목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또한 최근에 제가 지난주도 갔었는데, 이제 꽃을 심으려고 해요. 이 그로스 가르텐에. 그러니까 꽃이 막 만발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 곤충들이 막 자유롭게 활보하는 모습을 봐도, 야,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아름다움의 가치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 땅이 황무지로 놔두지 않고 그곳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뒷산으로 놔두지 않고 땀을 흘려 수고한 어떤 사람들의 노력, 그것이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이 그로스 가르텐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참 수고한 땀방울이 참 귀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의 가치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심으로 애태우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돼. 이번 시험에 붙게 하셔야 돼. 나에게 돈을 좀 주셔야 돼. 로또에 당첨되게 하셔야 돼. 이런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를 따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눈물로, 열심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의심하십시오. 거부하시려면 거부하십시오. 각자의 자유입니다. 이 더운 날에 뭐 하나님의 사랑, 막 땀띠나, 그냥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여기다 뿌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 너무, 그건 크리스마스 때나 좀 추울 때, 뜨겁게 만드는 때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이 6월 가까운 때는, 좀 이렇게 좀 아주 시원한 그런 좀,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야. 거부하시면 상관없어요.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십시오. 의심하고 거부하시는 건 자유지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다, 어떤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좋습니다. 어떤 이유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린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상담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또 그런 상담 책들을 보면요. 대체적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찾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화하면 하나님도 온화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폭력적이면 하나님도 무서워. 그렇고 진짜 그래요. 특히 여성들은 더 그래요. 남성들보다도. 이런 관계성에도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렇듯 자신의 친부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인간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인용하여 이렇게 환치시켜서 적용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것을 교정시켜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신다는 게 고작 이거야는 나중에 천국 가셔서 물어보세요. 각자가.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합시다. 제가 예전에 올 연초인가요?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맥락인 거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어떤 명분,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언젠가 좀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기를 설교자인 저는 바랄 뿐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이 무서우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면 그 조건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힘이 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 어머니도 떠나보내잖아요. 가족도 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도 믿고 정말 나를 위한다고 하시면서 왜 내 곁을 떠나십니까?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떠나십니까? 이 무정한 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과 슬픔과 때로는 무서움을 안겨주죠. 그 부재가, 그 상대방의 부재가 나에게 무서움을 안겨준단 말이죠. 어떤 유명한 인문학자의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 자기 내면에서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사랑한다, 잘해보자, 할 수 있어, 파이팅 이런 걸 자꾸만 하라는 겁니다.
저도 정말 100%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카톡을 보내보세요. 스스로에게. 조금 약간 낯간지럽긴 하지만 성수야 힘들지? 파이팅 하자. 할 수 있어. 보내보시면 낯간지럽지만 바로 오잖아요 그냥. 근데 바로 보기는 그렇잖아요. 바로 봐도 별 느낌이 없지만 정말 나중에 힘들 때 그 문자를 보면 힘이 생겨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정말. 카톡이 아니라 그냥 문자 메시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 책에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허그를 해보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좀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허그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요, 진짜로 이게 자기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자기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하면 좀 부담되긴 하지만 이렇게 적절하게, 좀 성수야 힘내자. 이러면은 힘이 난대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도 종종 그래서 이렇게 해요. 외로울 때. 해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허그하시고 포옹하시고. 왜 남이 안 해주니까. 특히 여기 이제 유학생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은 영원하지 않듯이 허구한 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문자를 보낼 수 없잖아요. 물론 그때는 에너지가 나오든 엔도핀이 나오든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냥 그때뿐이겠죠. 늘 외롭다고 이렇게 몸만 이렇게 더듬고 있으면 누가 봐도 민망하잖아요. 그게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인문학자의 논리와 방식은 제가 100% 동의하지만 그게 영원하냐 이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냐는 겁니다. 진짜 위로를 주냐? 진짜 평안을 주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자기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최면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한다. 그 누구도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설교의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배 뒤편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잠만 자시면 어떡합니까? 깨어나셔서 뭔가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나무라시지만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다시금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필요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죠. 이제 좀 믿음이 생기니? 아마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과는 상반되게 이제야 좀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래 도와줄게. 도와주면 또 어떡하죠? 또 하나님 몰라. 그냥 내 삶대로 살죠. 내 멋대로 살죠. 근데 뭔 또 일이 터져요. 큰일 났네. 하나님. 그래 이제 또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래 도와줄게. 또 도망가요. 탕자처럼. 근데 또 힘든 일이 생겨요.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이건 뭘 증명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반응을 보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러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입시입니까? 진로입니까? 취직입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그렇죠. 자식 걱정이 심하죠. 또 어떻게 살지, 결혼 등등하여 많은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워딩을 썼었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답니다. 나의 하는 구속을 보고 꼬라지를 보고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요. 약속은 미래적 약속이 아니에요. 실제화될 약속임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이 고백, 우리를 향한 고백이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읽었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요 두 절만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